여러분 가수 로제라고 아십니까? 그 아파트 그 노래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가수죠. 그 전부터 블랙핑크라는 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세계 무대에 우리의 위상을 높였던 그런 가수입니다. 저번 주인가 그 가수가 엘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그 엘르 측에서 올린 사진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4명의 여자 배우, 가수 등등이 로제와 함께 있었는데요. 로제만 동양인이었어요. 로제만 빼고 3명을 사진을 게재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배우들 그 4명 중에서 3명의 팬들 다 합쳐도 로제 반도 안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가수가 국제적인 스타가 된 것이기에 많은 팬들이 엘르 잡지사를 향해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무슨 놈의 백인 우월주의냐? 이거는 뭐 하는 짓이냐? 누군가 일각에서 이전 같았으면 그렇게 동양인을 차별한다라는 말로 작은 목소리였겠지만 팬층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항의가 폭주했고 엘르 측에서도 사과하고 정상적으로 4명이 다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나머지 여자 배우 가수들도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올릴 때 로제 사진이 빠진 걸 올렸다란 말이죠. 근데 웃긴 건 그 나머지 3명 중에 또 1명은 흑인이랑 혼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인종차별에 대한 나름의 자기들 방식의 층위와 계산법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전 세계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 때 많은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이걸 극복하자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이런 혐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향한 경계는 인종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인종에 대한 사건도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구금되는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미국의 모든 장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했던 말이 여자들도 물론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만 여자 장군들도 남자와 똑같은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진급이나 군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은 다르거든요. 여자의 신체 검사 기준이랑. 그리고 그 말을 발표했던 국방부 장관이 속해 있는 마가 그룹에서는 여자는 집에서 아이나 많이 낳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이 그리고 남녀에 대한 차별이 시대와 다르게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제가 혐오를 한번 이야기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말로 혐오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혐오라는 말이 미세오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미워하다 3절에서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말할 때 이 미워하다가 미세오인데요. 미세오 안에 혐오라는 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전을 찾아봐도 미세오 여기서 나타나는 이 혐오 한글로 사전으로 찾아봐도 이 혐오하다를 여러분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미워하고 싫어하다라고 말합니다. 동어 반복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저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혐오한다라는 것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의 언어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사회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자가 붙으면 부정적 강조어거든요.
그래서 개살구가 살구는 살구인데 이거 뭐 먹기도 뭐하고 애매하고 별로 안 좋다 할 때 개살구라고 씁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새 애들은 좋다 할 때도 앞에 개자를 붙여요. 개 좋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전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달라진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것처럼 미워하다와 혐오하다가 내포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같지만 좀 더 따지고 보면 사회적 의미로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고 차별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말로 우리는 혐오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워하다와 이 혐오하다를 같은 말로 다 쓰고 있어요. 미세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 둘의 차이를 두지 않고 둘 다 나쁜 것, 다른 말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먼저 맨 처음 15절에서 누구에게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2절에서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하면서 미워하지 말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하라 마라 할 때 하지 마라는 안 시켜도 자동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 됩니다. 우리는 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함이라는 것이 극복되는 방식으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즉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 이 미움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요. 엄청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혐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도 또 살아가면서 길에 마주치는 사람을 보면서도 혀를 끌끌 차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은 참 자주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살을 맞대거나 혹은 옷깃이 닿거나 우리의 사회생활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은 그 만남이 반복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그 진폭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새롭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어를 만들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감수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수성이 뭡니까? 감수성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을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사람 혹은 사건들을 통해서 생기는 이 미움을 잘 자각하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영적 감수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쉽게 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구나를 영적 감수성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원점이요? 주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서 더 이상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자복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영적 감수성이 사라지니까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에 교회도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의 주장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혐오의 발언을, 미워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걸까요?
영적 감수성의 부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영적 감수성을,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내가 정령 미움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들이 생각나며 눈물을 쏟으며 자복하며 회개했던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게 영적 감수성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움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께서 너 미워하잖아. 너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라고 깨닫게 하시면 그제서야 나의 감수성이 되살아나서 내가 미워하였구나, 말씀을 떠났구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다른 말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바르게 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의 명동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이 혐오 시위들에 대해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행여나 혹시나 거기에 교회가 연관되지 않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누군가를 혐오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혐오는 하지 맙시다. 미워하지는 맙시다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혐중 시위가 마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마가가 기독교 근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서 한국 교회도 혹시 연결되지 않았을까 저는 매우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속에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악다구니를 저지르는 이들을 향해서 멈추라라고 교회가 말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멈추십시오라고 교회가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미워함이 아니라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는 것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관용과 온유로 그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각인시키라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각인시키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으로요? 미움, 다툼이 아니라 관용과 온유, 다른 말로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각인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자각하여서 그것을 뒤집어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감수성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